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해서 45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바르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들은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뭐 될 거 생각하는 겁니까? 왕 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뜨거움을 달라는 거죠. 고위직을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받는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받는 세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하면 이미 거기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정치적 기득권을 쥐고 있는 헤롯 당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혁명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내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라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도 순종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도 순종할 거다. 그런데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줄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섭니까? 강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강도가 좌편에 우편에 서서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와서 거기 매어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거기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그 축복을 그에게 선사해 줍니다. 또 한편 강도는요.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하면서 막 조롱한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똑바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의 현상이 묘하게도 그 직전에 자기의 죄성이 막 발동해. 묘하게도. 네? 대구에 대구 순복음의 이근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아는 한 장모님이 계신데 그 장모님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요즘 이상해요. 왜요? 우리 장모님은요, 새벽기도를 안 빠지시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새벽기도를 안 빠지시고 그렇게 성경 읽고 이빨이 금리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기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더니 요즘요 집에 오면은 애들하고 리모컨 가지고 싸운다. 리모컨 무슨 리모컨요? 텔레비 리모컨 가지고 싸우면서 막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가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리고는 막 짜증내고. 여러분, 그 장로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제목은 짜증인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에 전조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의 죄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어떤 영적인 고비를 지나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 깎고 회개하고 그 깎고 붙들고 지나가라 하는 사인으로 뭘 줄 때가 있어요. 그 장모님이 목사님 이래 이근호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시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모님이 까만 007 가방을 들고 양복을 탁 차려입고 탁 이렇게 어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아마 장로님이 성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성진하기 전에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장로님 보고 이 말 꼭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 늘 기도 생활 빠지지 않고 그 시간 승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권사님이 그때 전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얘기를 장로님한테 전해줬어요. 남자들은 뭐에 약합니까? 사회생활하니까 성질에 약한. 그래가지고요, 장로님 그 말 듣고 우리 오빠처럼 이분이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의사거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고비를 이거 지나가면 그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래가지고요, 장로님이 다시 리모컨과 안 싸우고 자기의 그 육성, 짜증이 나는 육성. 그 병원에 의사로 있으면서 온갖 스트레스 받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만 만나고, 그 중요한 수술을 하면 칼 한 번 잘못되면 생명이 날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예민하게 집중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무척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술고래가 많아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니까 술도 안 드시지 않으니까 그 짜증이 그냥 집중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이 집에 오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텔레비 보면서 요즘 좀 태양의 후예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리모컨과에다 싸웁니다. 짜증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장로는 이 고비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두시리 버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아버지 앞에 막 나가면서 자신의 그 인간의 본성들을 주님 앞에 토하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이 십자가를 쑥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슴 속에서 깊은 회개도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확 덮어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가고 난 뒤에 부활의 아침을 맞았듯이 이 장로님에게도 까만 옷 입고 연세대학교 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승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공명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석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통상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중요한 고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요한 고비에 역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야고보, 요한은 둘이 형제적 아니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는 마태복음에서 엄마까지 대등해가지고 어머니를 대등해서 단독 면담을 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공명식을 요청합니다. 관리의 자리, 그 자리에 올랐으면 권력이 있겠지요. 네? 어떤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탐하여서 그렇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라니까. 공명심을 가장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죄라니까. 이기적인 자신의 죄입니다. 그 죄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가 그들의 죄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연일에 주향교회 우리에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주향교회 김문대 목사님이 작년에 아주 고민스러운 얘기, 작년 3월 달쯤에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은사 받고 눈이 열리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에 대한 예언도 하고 은사는 다 열렸는데요, 왜 그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성품 양육학교 책 제가 구해줬어요. 성품 양육학교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 막 듣고서 그 얘기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 할 때 우리 가지고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진 걸 가지고서 십자가까지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 드러난 죄가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처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너에게 쓸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개척교회니까 중심에 누가 있냐?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 오시면은 그냥 한 분의 권사님으로 이렇게 막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봉사는 덕구이로 다 하시는데 왜 누구 교회니까? 아들 교회니까. 아들 교회니까 덕구이로 다 하시는데 이 주인의식이 충만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러 하면 청소 설렁설렁 하는 사람 보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청소하냐고 막 혼내야 돼. 주방에 음식 준비를 하시면 너희 집 식사는 그래 하냐 하면서 또 혼내지. 권사님만, 어머니 권사님만 오면 교인들이 벌벌벌 깁니다. 그런데 다들 김은태 목사가 참 은사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은사가 많이 열려 있고 또 사람이 진실하고 그 또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러 왔는데 훈련대장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한바탕 붙었어요. 엄마 그러면 나 목회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리고 교회가 막 그런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찌긋찌긋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참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고치십니다. 문제를 드러내시고 고치십니다. 기도 가운데 드러나서 고쳐지면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고치는, 약하게 드러나면서 고치는 거죠. 보세요. 그 예방 백신도 들어봤습니다. 예방 백신은 뭐예요? 사실은 예방 백신은 그 병균이에요. 아주 균을 약하게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약하게 맞고 지나가면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항체로 생성돼요. 그와 같이 그 약하게 그거 딱 맞고 지나가면서 성품에, 당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금 당신 교회 성품 지금 하나님 드러내신다니까 성품에 대해서 설교해라. 성품에 대해서 성품 학교 같은 거 하고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고치라고 한다니까, 드러나는 데니까 그 고치면 하나님이 너네 교회 쓸 거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교회들 참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의 결정적인 십자가를 안 지나가서 그래요. 사람이 참 경건하고 좋은데 하나님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성품의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여정에 그의 이 죄성, 가장 인간의 본성에 있는 깊은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랬더니요, 열제자들은 듣고서 세베대와 요한에 대해서 뭐냅니까? 41절에요. 화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또 그들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화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왜 이들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안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목구멍까지 턱 밑까지 차오른 얘기다. 근데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아니에요. 외사촌,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친척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하고 친척 아니라고 더 친하다고 그래 가서 먼저 그래 선수를 친단 말이가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주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방인의 직분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모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이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자신이 가진 의무들을 말하면서 내가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장차관들이나 모습입니다. 도지사들이요 모습입니다. 포항시장이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표 달라고 합니다. 표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가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얻으면 권리도 있어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번 하면요 평생 연금 나오고요 권리 있어요. 실제 눈독은 어디에? 권리에 가 있으면서 앞에서는 모습입니다 표 주세요. 매년 국민들이 매년 정치인들 속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꼬박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옛날 자유당 때 못 살겠다 그랬더니 자유당이 저들 잘못한 거 버리하니까 갈아봐도 별 수 없다. 갈아봐라. 갈아봐도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갈아봐도 별 수 없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옥석을 골라내서 그래도 좀 덜한 분을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경북은 1번 무조건 찍는 데가 돼가지고 사람 보고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딴 데 얘기고 기독교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 사람들은 높아진 것 가지고 휘두르고 거기 높아지지 못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화를 냅니까? 좀 높아지라 그러세요.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둘 사이에 좀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구들이요? 다 버리고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도 부모도 자기의 모든 삶의 길을 다 버리고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경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에 인간의 그 죄성이 막 들것듯이 드러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 주님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고치신다. 이거 믿는 사람은 드러낸 걸 가지고서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나가면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는 그러면서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얻습니다. 지금은 요즘 제가 하도 음식을 좋아해서 유혹을 못 받아서 금식을 못하지만 청년 때는 들에 금식을 했더랬어요.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아주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 날 되니까는 이제 하늘이 노래지고 사람들이 다 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얀 방 안에 내가 있는데 이쪽이 툭 터지더니 검은 물이 구정물이 쭈쭈쭈쭈쭈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구정물이 막 흘러들어옵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 꾸고 난 뒤에 이상하니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을까요? 절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 나무, 아미, 타부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금식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3일 금식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든지 막 은혜가 막 올라와야 되는데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게 나무, 아미, 타부 이거 나오는 거. 우와 돌겠더라고요. 어째야 됩니까?
나는 모르죠, 뭐. 그 생각을 지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데 묘합니다. 그런 때 성령님이 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깨우쳐 주시는데 옛날 수채통 아시죠? 수채통. 꾸중물통 같은 거 이렇게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꾸중물통에 가만히 놔두면 그 위에는 맑은 물이고 밑에는요 찌꺼기가 쭉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만 자꾸 하수도로 넘어가고 꾸중 밑에 찌꺼기는요 쭉 가라앉아 있다가 때 되면 건져내서야 됐어요? 안 건져내서야 됐어요? 옛날에는 집마다 그 수채통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맑은 물만 하수도로 나가고 꾸중물은 밑에 찌꺼기들은 깔아앉으면 어느 때가 돼서 국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퍼냅니다. 퍼내가지고 그 그름관에 넣으면 자 좋다고요. 밭에 가다 버리면. 그랬잖아요. 수채통을 보여주세요. 수채통을 보여주는데 여기 맑은 물이 있는데 밑에 물은 꾸중물이에요. 이거를요 막대기려고 막 접어. 밑에 있는 꾸중물이 찌꺼기들이 부 떠오르. 네가 좀 그렇다. 네가 좀 그렇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어떤 순서래요? 지식, 지혜, 예언.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다. 주님이 보여주신 건 소망인가요? 절망인가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저도 모르죠. 제가 뭐 작심하고 부처님을 섬긴 적이 없으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불교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있던 것들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3일 지나고 그거 보여주시고 미치겠는 시간 이틀 지나고 기도도 안 돼요. 나무함이 다 불지도 않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 시간 지나부터 이거 끄집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끄집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금식을 쫙 끝내고 내려왔어요. 그때 왜 금식했냐?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전사 때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작정해서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금식하고 왔던 겁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이 큰 은혜들을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는 여정에 어떤 고비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때 그 문제 드러난 것들을 보고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드러내실 때는 것은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주여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희망을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요한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내가 부족했던가 주님이 받는 세례가 정녕 이것이었던가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그 밑장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그의 죄가 툭 떨어집니다. 그는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베드로는요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요한은 베드로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의 제2인자처럼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요한이 쓴 성경은요 요한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했죠. 또 베드로전서 후서 있지만 그거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적어준 마가의 기록물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사역들을 보면 막 파랗게 그냥 병을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사역을 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들이면서 병을 고치고 육체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액션들이 많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기록하면서 그 의미들을 요한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의미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불로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성령이 물로 나타납니다.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네?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 속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깊은 뿌리들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으로 요한복음은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복음을 전하시니까 전할 때에 원수가 방해하니까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불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죄성을 태우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사역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썼다면은 사도 요한은요 깊은 성품의 변화 속에 묵묵히 제2인자의 기록을 하면서 자세히 관찰합니다. 자세히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사람들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록물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 묵묵히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면 베드로가 상일 것까요? 요한이 상일 것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팔보채를 먹어요. 중국집 다 팔보채를 먹었어요. 야, 집사가 팔보채 먹으면 나는 적어도 마파두부는 먹겠구나. 그런데 장로님한테 다 짜장면 갖다 줍니다. 짜장면 딱 갖다 주는데 예수님 얼마나 거 아닙니까? 집사는 팔보채 주고 장로는 짜장면 줍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장로님은 김장로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원목사는 배달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땅에 높아지려 한 것이 그게요 그냥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묵혀도 그 속에 살아가면 권력을 행사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뭘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주님 말합니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일에서 드러나는 것 속에 여러분의 죄성을 보세요.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누구의 죄를 보라고요? 나의 죄성을 보라.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만준 사님 박근정 목사님 집 부흥에 왔을 때 그때 일을 참 잊을 수가 없네요. 부흥에 앞두고 집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하셨거든요. 작정하고 기도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리라 하면서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요 다리가 들어붙어 버렸잖아요. 다리가 들어붙어 버렸어요. 그게 아마도 저는 깊은 대화를 안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귀한 여정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에서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거 드러나는 것을 십자가 앞에 옮겨놓으면서 지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과 은혜가, 평강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중 안에 첫날을 보냅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 회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십자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될 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거 붙들고 주 앞에 나가서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